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창세기의 전반부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12장에서 50장으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12장에서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며 25장에서 50장까지는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3장에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사건, 그리고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매장지의 구입, 그리고 아들의 결혼 준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24장 1장 67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도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결혼시키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삭의 결혼 준비가 한 개인의 결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또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지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한 준비는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 묵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오늘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이방인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없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아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뜻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종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데요. 이 기도 응답 확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물론 이 패턴을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과 성경이 있지요. 객관적 진리인 성경과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결혼이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나안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꾸리겠다는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혼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출발이자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세울 때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결혼할 경우 소위 삶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 이후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을 라반과 드부엘에게 설명하자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고 결혼을 위한 예물을 나누어 줍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시간을 더 두길 원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유로 즉시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리브가에게 직접 의사를 묻게 되고 리브가는 곧바로 가겠다라고 응답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삭을 만나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리브가를 통해 큰 위로를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이러한 사실은 24장 본문의 배경으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종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리브가의 만남, 가족들의 동의, 그리고 이삭과의 결혼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라반과 부두엘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이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라반과 부두엘이었지만 그들도 진행되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성품을 걸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과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칼빈은 이 결단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단하지 않는 나의 행동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리브가의 결단이 돋보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가 내가 이 사람들과 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58절에 리브가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이 짧은 대답이 매우 중요하죠. 리브가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떠나고 익숙한 삶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미래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모두 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행동과 겹치는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을 며느리가 될 리브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한 결단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함과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리고 순종함은 나의 하루 일상의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믿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을 마음을 거쳐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손과 발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한 문장이 이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상실이며 끝이며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삭의 결혼을 이루시며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위로를 주시며 단절의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너무 아파서 죽음과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고 조금씩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위로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갑시다. 그 믿음으로 내걷는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안에서 평화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동하여 주셔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